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27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50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재앙을 보면 사명을 붙들라. 드디어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귀중한 사명이 열려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 환난을 보면 우리는 숨어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하고 말씀을 먹은 그 말씀대로 보험을 받아 이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귀중한 주님의 사역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그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지혜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나아가는 미련한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숨어 피하는 슬기로운 자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 외치고 증거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자,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받는 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비하여 사명을 이루는 우리 두 증인으로, 바로 우리가 사명을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심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들림받을 수 있는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3차전이 터지고 핵전쟁이 터지고 근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 대강의 그 재앙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 닥쳐야 알지. 지금은 평화롭고 안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붙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때다 생각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정신을 거기에 완전히 뺏기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그 사이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또 중국이 대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붙고 있기 때문에 네 개 바람이 이제 천사가 붙들고 있는 그 바람주머니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확 바람이 불어서 이제 3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진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졌네? 정말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들이 굵은 벼슬 입고 드디어 그들의 회개를 외치며 나아가네. 이제는 일곱째 나팔이 곧 다가오게 되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전 휴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것만 듣고 그것이 진리인 걸 알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3차전이 터지면서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쓴 것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터지니까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핵전쟁이구나, 모든 인프라, 모든 전기, 수도 다 끊겨버리니까 이제는 의학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이 내게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어지고 확실하게 이제는 진리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는 우리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세에서 영웅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터지면 난세에서 우리 두 증인들이 영웅들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두 증인 사역으로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 꼭 깨닫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충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친구의 통책, 이 통책이라는 말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충고, 뼈아픈 충고를 해주었을 때 그것은 충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것, 좋은 소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병들어, 이러고 우리에게 말해줬던 그 통책, 이것은 우리에겐 상처예요. 그러나 그것은 충성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원수하고 자꾸만 그렇게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잘한다 그래 너 잘한다 하고 그렇게 이 원수 마귀 사탄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의 이 상처를 주는 말이지만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고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로부터 받는 상처는 충성된 충고이기에 우리가 친구로부터 받는 그 충고를 우리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점검해보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얼굴을 외면하고 있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주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안타깝게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그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환난이 임할 때 사람들은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구원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배불렀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주했고 안일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 대한 전쟁 겪어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6.25 시대와 6.25를 겪지 않은 사람의 그 시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는 6.25를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6.25를 겪은 사람들은 너무나 더 확실하게 반공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자유를 누리면서 사니까 여러분 그러한 전쟁에 대한 그 뼈아픈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피난살이의 어려움이나 굶주리고 정말 형제 자매들이 폭격을 맞아 죽어가고 하는 것들을 목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안일에 빠져 있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끝난 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부흥 발전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새벽 기도가 그렇게 그리고 또 교회만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일하고 돌아오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이제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됩니다. 산처전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우상 숭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올 그날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제 7째 나팔에 오실 때 많은 영혼들을 인류의 반을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가시덤불과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숲풀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암만 복음의 씨를 뿌려도 날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너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습니다. 다 뒤집어 엎고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을 때 정말 이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배부른 자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배불러요.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배부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냥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대요. 꿀 줘도 배부르니까.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래서 환난이 임할 때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되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나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오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그 회개의 외침에 그들이 꼬꾸라지고 통해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떠도는 새처럼 왜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이제는 나그네로 지나가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일곱째 나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의 왕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믿습니까? 그 본향을 우리는 향하여 순례자로 세상의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쩐지 우리는 정말 집도 없이 우리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 마친 후에 주님 앞에 홀가분하게 올라가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삽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도 이 세상이 나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집도 없고 여기는 내 차도 없고 여기는 뭐 정말 어떤 면으로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안착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성, 거룩한 성,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우리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냄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뭐 호화호식하면서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아멘. 이번에 고향에 갔다 오신 우리 사역자님이 계신데 고향이 아니죠. 거기 갔더니 어머니가 쫓아내잖아요. 야, 너 위대한 일을 해야지 여기서 못하고 있냐. 가. 너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쫓겨나서 일주일 만에 왔잖아요. 열흘 있으려고 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그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신, 하늘의 새벽별로 부르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순례자로 주님,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을 향하여 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친구가 충성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은 여기에 나오는 이 향수와 같은 거, 그리고 기름과 향수는요, 여러분 향수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얘기하면 야 그만해 아이 듣기 싫어, 나도 알아 하고 우리가 친구의 그 충고를 업신여기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이거는 충성된 친구의 충고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충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단에 빠졌어, 거기 가면 너 지옥 가,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살지 마, 이런 충고를 해주면 거기 귀담아 듣고 글로 가면 내가 이단에 빠졌나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충고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충고를 하나님이 내 친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고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귀중한 마음밭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친구에 대한 말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생기면 친척 집으로 가게 되면 친척이 야 너 왜 왔냐 그러고 우리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환난이 생겼을 때는 더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터지면요, 우리 육신적인 부모, 형제, 오히려 우리 두 증인들이 더 가까워요. 우리 두 증인들이 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순교를 하고 함께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보다 우리 두 증인들이 사실상
더 가깝답니다. 더 마음이 통한답니다. 더 여기에 말씀 그대로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두중인들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이분들은 가족보다도 낫고 형제보다도 낫고 자녀보다도 남편보다도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릴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먼 형제보다 친구들이 이웃이 우리 두중인들이 더 가깝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두중인들이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아이고 세상이 보세요. 다들 지금 짐승 정권이 되고 어두움과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아니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두중인들이 있어. 나의 종들,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할 나의 신부들이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오히려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전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봐라 두중인들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마귀 사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국에 대한민국에 두중인들이 있잖아. 저들이 바로 나의 신부들이며 저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두중인들이야. 3차전이 터지면 저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들이다. 그리고 오히려 마귀 사탄 앞에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이 마귀 사탄이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봐, 내 아들 저렇게 순종 잘하고 저렇게 내 말 잘 들어. 지금 세상이 부패하고 악이 창궐하고 흑암이 그리고 짐승 조건이 지금 활개를 피고 나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내 아들이야. 저들이 바로 나의 종이야. 저들이 바로 내 두중인들이야. 저들이 바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 주 앞에 드려질 나의 신부들이야 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슬기로운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가 재앙을 보고 이제는 나아가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로 이제는 재앙을 보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제는 보호받은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앙을 보면 우리는 숨어서 피할 뿐만 아니라 보호함을 받고 먹은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로 잡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제가 기억하기로 5번 이 보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증 서지 마, 보증 서지 마, 보증 서지 마 계속해서 5번이나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아니 똑같은 말을 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 말을 계속적으로 지겹도록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 쓰고 담보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아니 얼마나 많아가 아니라 여기도 있네. 여러분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그러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멍청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말 뚱딴지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잠언서를 읽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보증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귀에 박히도록 아예 그냥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5번씩이나 말하는데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할 수 없지 뭐. 당해야지 그런 사람은.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저버린다면 그 저버린 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볼모로 잡힙니다. 이제는 인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중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두중인들이 숨어서 피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그 길을 못 가도록 발목을 딱 잡는 것이 바로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다음 절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옷을 취하게 되고 옷을 다 뺏기게 되고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자기 몸이 볼모가 되어서 두증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두증인들은 특별히 보증! 무슨 보증?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타인을 위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동정에 끌려가지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억압에 끌려가지고 보증을 섰다가는 두증인이고 모국안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상황에 따라 축복도 하고 방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지. 아침에 다 자고 있는데 하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너 나 축복받아. 잠 와서 죽겠는데 다 새벽잠 깨운다고 다들 투덜렁거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 축복도 해야 되고 방문도 자주 하면은, 그렇죠? 이웃이 자주 방문하면은 그것 때문에 혐오감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문도 우리가 또 이 복음 전함도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에 환난을 던져주는 거예요. 재앙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달려오도록.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고 나가뿐인데 그들이 그냥 광장에 모여오고 그들이 그냥 우리를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증거하고 외치고 또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래서 비가 오면은 계속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이 천장이 새는 거죠. 다투는 여자에 대한 말씀도 제가 보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투는 여자가 많고 또 다투는 여자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처럼 계속 물이 떨어지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 힘들게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할 만큼 이렇게 지금 다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참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결론은 다투는 여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거로구나. 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예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는 방법밖에 없구나. 안 고쳐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비 오는 날에 이어서 떨어지는, 계속 똑똑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지 뭐. 아니면 지붕을 뜯어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어서 떨어진다는 이 말이 변함없이 그렇게 싸우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기 때문에 고쳐지는 게 아니로구나. 3살 버릇 여든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이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다투는 여자가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를 제어하기에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다투는 이 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이.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면 여러분 손으로 다 빠지죠, 기름이.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이 다 빠져나간다.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어할 수도 없고 이거는 손에 기름을 잡는 것처럼 다 손가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기름처럼 쑥쑥쑥.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로구나. 이거는 할 수 없는구나. 그래서 바람을 제어하고 기름을 움킬 수 없듯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땐 떠나는 방법밖에 없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연단.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칼은 서로를 죽일 수도 있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빛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철이 철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날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철이 철을. 그러나 철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형제의 얼굴에 빛을 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철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철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빛나게 해주는 우리 귀중한 친구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동역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일한 대가는 분명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그 과실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가꾸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라는 거는요, 먹을 때 따 먹어야지 그냥 조금만 놔두면 다 물러버려요. 예. 그래서 어제 가져온 그 무화과를 우리가 먹었는데 물렀더라고요. 근데 물른 것도 맛있더라고. 물러도 맛있더라고요. 더 물러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지키는 사람은 무화과를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의 사역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킨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보세요. 일한 대가는 분명히 따르고 주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돼요. 여기서도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래서 주인의 그 영화를 같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그 진수성찬을 우리가 함께 먹게 되고 그 수라상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우리로 하여금 앉게 해주는 그러한 영광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사명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보좌에도 앉고 면류관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주님이 거하는 그 영원한 곳에.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종된 자는요 항상 주인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꼭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시종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자,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이 내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친구의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는요, 그렇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요. 그런데 마음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바로 나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면 내 주위에 있는 세 사람을 보면 돼요.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닮아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귀한 영향력을 주고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서로 우리가 세워주고 하나가 되어지는 친구가 바로 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질감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일체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친구의 얼굴을 보면 나의 얼굴이 거기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반영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삼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형제가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서로를 비춰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만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여기에 유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부와 유명, 유명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아바돈, 여러분 아바돈이라는 것이 파괴지라는 뜻 아닙니까? 파괴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무적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돈,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음부와 무적행은 뭐가 없다고요? 만족이 없대요. 지옥도 그리고 음부도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는요 괴로워하고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이것만 있어요. 만족하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 항상 만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 형제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음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만족함이 없으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요. 교회가 만족이 없으면 여기가 바로 지옥이요.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저도 가봤어요. 뭐 젖과 꿀이 흐르기는 아이고 뜨겁고 돌짝 많고 아이고 조그만 땅이고 별별 일 없더만.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로 만족하면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가 낙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망, 불만, 불평하면 지옥이 따로 없어. 거기가 지옥이요.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음부도 그리고 무적행도 그리고 지옥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 눈도. 그래서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기쁨도 없는 지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따라가게 되면 벤츠, BMW, 좋은 차들 막 그냥, 그리고 으리으리한 집, 뭐 50평짜리, 와,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따라가게 되면요, 나는 뭐야 이거. 그리고 내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 따라가면 안 돼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눈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성은 높고 그들은 장대하고 거민들은 많고. 여러분, 왜 눈 따라가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야지.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이 뭘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분토처럼 훅 불면 날아갈 진흙더미에 불과한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백목가루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데, 그거를 왜 우리는, 여러분, 보는 것 따라가면요, 선악과 따먹게 돼 있어요. 보는 것 따라가면 은30년 예수님 팔아먹게 돼 있어요. 보는 것 따라가면요, 불만 불평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눈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다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만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저주하게 되고,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은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을 따라가게 되면 불만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영광, 정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천국으로 그리고 낙원으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여기서 이 실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도가니로 은을 재련하잖아요.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잖아요. 그리고 풀무로 금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잖아요. 이 풀무로.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야단치고 혼내고 혼을 빼버리고 혼내고 그냥 큰 소리치고 못했다고 매를 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면 재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칭찬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나오게 한다. 그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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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이구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하냐. 은은 도가니를 통해서, 금은 풀무를 통해서,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세워진대요. 근데 우리가 칭찬을 너무 인색하잖아요. 야단만 칠 줄 알고 못했다고 그냥 야단만 치는데, 칭찬을 할 수 있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못한 거 못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칭찬이 아니죠. 못한 거를 잘했다고 해줘야지.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지. 그렇게 했어요, 애들을. 진짜로. 그리고 애들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통령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대통령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대통령상을 한 학교에서 하나 받아요. 근데 쟤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그렇게 칭찬만 했는데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살더라고요. 칭찬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의리가 아니라 칭찬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실현돼요. 깨끗함을 받는데요. 온전해진대요. 나무라는 설교보다 칭찬을 많이 하는 설교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칭찬을 많이 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함으로 자신의 부족과 실수를 스스로 보게 하고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칭찬, 우리의 격려, 우리의 붙들어줌,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을 보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함을 받고 먹은 말씀 땅끝까지 증거하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지혜자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